주시는 신령한 영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한성한교회를 섬기시며 총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잘 섬기시고 또 이제는 총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유영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내 아버지는 6.25 전쟁에 참전하신 자랑스러운 해병이셨습니다. 내 아버지 적탄에 맞아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요. 전쟁 말기 휴전협정이 논의되던 그 해에 저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며칠 있다가 휴전협정이 되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났으면 이 나라가 어찌 됐을 뻔했습니까? 지난 여름 우리 정경 총회장 박 목사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칠순 잔치를 마쳤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지난 70년 한반도 역사상 가장 집약적인 급변의 세월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위기 아닌 때는 없었지요. 그러나 지난 2년 7개월 동안 우리가 보고 경험한 팬데믹 이어간 만큼 커다란 위기, 급변하는 위기를 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과연 미성유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보냈습니다. 이러다가 지구촌이 함께 몰락하는 건 아닌가? 이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회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건 아닌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의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마음속에 물음표가 하루하루 커져만 가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은 총회장 취임을 준비하던 시간, 1년여 시간 동안 제 책상머리에 붙여둔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아직도 우리 사회의 희망입니까? 우리 사회가 한국교회를 아직도 필요로 할까요? 평생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외쳐왔던 제게는 참으로 심각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총회장 취임을 며칠 앞두고 내 귀로 들은 것은 아니지만은 내 심장에 크게 울리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다. 그 길이 보이지 않으면은 네가 그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되어야 할 기다 하는 가슴의 울림이었습니다. 오래전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더 많은 시간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그들 중 한 사람입니다. 우리말 성경 에가의 히브리어 표제 에카는 큰 슬픔을 토하는 감탄사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파괴를 보며 토해내는 극한의 슬픔의 표현이요 통곡입니다. 그토록 당당하기만 했던 성전과 성벽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불에 타고 무너져 처참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말발구발에 짓밟히고 사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꼴을 보며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절규하고 탄식하는 비탄의 시가 에카입니다. 저자는 이 극단적 위기 앞에서 낙담 뒤의 믿음을, 절망 뒤의 희망을, 파괴 뒤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너의 희망이냐고 물었다면 그렇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전편 예레미야서에서 160번씩이나 언급한 바벨론을
후편에가에서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편이 멸망의 원인을 밖에서 찾았다면 후편은 그 원인을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슈브, 돌아가면 다시 살 수 있다, 회복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위기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희망은 절망이라는 검은 보재기에 쌓여서 찾아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에가사가 말하는 그 옛적, 그 본래의 자리,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갈 길입니다. 에가사가 말하는 위기시대의 지도자상이 무엇입니까? 먼저 잠수함의 토끼처럼 갱도 안의 카나리아처럼 위기를 아프게 느끼는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아프게 느끼는 컴패션, 하나님의 가슴앓이입니다.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친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기시대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교회여 제발 약자 편에 서서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거짓과 불의가 진실과 정의를 이기고 쾌재를 부르는 지금 교회여 제발 정의편, 진리편에서 달라는 겁니다. 믿고 존경하며 따를 지도자가 없는 이 시대에 교회여 제발 그 옛날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조로 세상을 이끈 그 리더십을 회복해 달라는 겁니다. 이번 독일 WCC에서 기후위기 탄소 중립을 외치며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은 사람은 자연 없이 살 수 없다는 카피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며 세상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전방위적인 위기시대, 나는 어디로 가서 대답을 찾아야 하나 참 많이 긴 시간 고민을 했습니다. 문득 제가 졸업한 그 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을 떠올렸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으로 가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될 황무지로 가라. 존경 같은 것은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자가 한사코 만류하면 틀림없다 거기를 가거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세상 가치관, 잘못된 세상의 흐름을 역류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빨리 성장했다가 빨리 몰락한, 무너지기 시작하는 교회였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3의 또 다른 기록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무너져 가다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기 시작한, 회복을 이룬 교회라는 기록을 우리는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성장되면서 잘 살아보세요, 부자 되세요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위 위복주의, 성공신앙, 번영신앙, 물량주의 가치관이 교회의 주 메시지 가치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피레미 한 마리도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처럼 오늘 교회가 위기 앞에 맥을 묻히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오늘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레미야, 느헤미야의 통곡입니다. 신사참배로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보며 모란봉화, 대동강과 함께 울자던 주기철의 눈물입니다. 시리아 방성대국이라 통곡하던 장지연의 통곡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슈브, 돌아가자던 그 길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오늘 목회자들이
존재론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 그 본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물이 아니라 성직자, 당당한 주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소위 교회의 공공성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가 존경받지 못하는 시대, 배고프고 힘들어 목회가 짜증스러운 사람, 목회를 안 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성직의 자리를 과감히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재미가 달콤하여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사람, 성경 연구와 설교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컴퓨터를 뒤져야 설교가 가능한 사람도 쉬우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전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 먹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랍니다. 한국교회 특히 존경받고 사랑받는 목사 시대, 그 유효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목회자의 자리로 우리가 가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이 선포되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 넓은 예배당의 교육자들과 장로님들만 안전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단에 서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설교 시간 울컥울컥 터져나오는 눈물, 참으려고 애를 쓸수록 더 깊은 곳에서 눈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한국 교회 어떻게 해요? 그날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교총 대표회장의 자격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2박 3일 동안 중앙일간지 종교 문화부 기자들을 모시고 근대 문화유산 답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선중앙동화 한겨레 연합뉴스 서울 문화 등 국외신문사 국장, 부장, 주요 기자들을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었답니다. 140년 전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나라를 버리고 열강이 이 나라를 떠나고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로 빨려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조미소 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알레니, 언더드와 아펜젤러가 복음 들고 이 땅을 찾아왔습니다. 나라와 정부는 국권을 잃어버리고 일제의 말발굽 아래 짓밟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학교와 병원을 세워 나라 잃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 학교, 병원, 3.4 사역은 3.1운동 만세의 본거지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갇힌 채 불에 타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몽둥이 칼에 맞아 죽는 비참한 모습을 선교사들은 영사, 대사관 그리고 본국 정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 상황에 관여하지 말라는 본국의 지침을 어겼지요. 침묵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난받는 백성의 친구였고 치료자였습니다. 이날부터 기독교는 서양 제국주의 외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벗이었습니다. 제암예서처럼 하늘의 죽은 미랄들이 교회를 교회 되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재물, 하늘의 미랄이 필요한 때입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죽은 거지나 갖다 버리던 똥산을 꼭 100년 전 이현상님의 시, 박태준님의 곡에 나오는 동무생각의 청라 언덕으로 바꾸어냈습니다. 대구 제1교회 동산병원 많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대구 38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호남으로 내려온 남장로 교회는 병든 자, 거지 기생 백정, 굶어 죽어가던 아이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동행하는 선교를 이끌어냈습니다. 서울에서는 언더우드 가문이, 호남에서는 유진벨 가문이 4대, 5대, 6대에 걸쳐
복음을 전하며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고종을 지키는 불침번이 되어주던 분들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죽기 위해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만 같았습니다. 정킨처럼 자신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천막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피를 토하고 죽어갔습니다. 정킨을 기억하라. 이것이 기존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어린 세 자녀의 죽음과 함께 묻혀있는 정킨의 비문 앞에서 저는 주먹만한 돌멩이 아이들의 이름을 쓰다듬으며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전방위적인 이 위기시대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선교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열정 그 불덩어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기로, 낮아지기로, 죽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는 길이 있고 새로워지는 길이 있고 다시 일어서는 길이 있고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주님의 무릎 앞에 포개 들고 주님의 입술을 바라보며 말씀을 경청하는 마리아의 심장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그 신비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잡한 세상 소리를 듣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시대는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시대일진데 우리를 깨우치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울게 만드는 귀한 메시지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의 몸부림과 눈물과 땀과 헌신과 희생이 한국교회를 울리고 우리의 목회 현장으로 흘러 이 한국교회를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멜산 재단처럼 불 떨어지고 오순절 다락포처럼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소중한 새 출발점이 이번 세미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